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가정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힘 받는 이 예배가 되어주기를 소망함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부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부시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힘을 부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연애로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부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부시며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주님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한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정도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것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아버지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힘입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일꾼 되고 주님의 증인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며 힘과 도움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홈스쿨링 가정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배부르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주 안에서 양육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일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올바른 생각과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들리는 소식과 모든 사건들 속에서 걱정과 염려로 흔들리는 저희의 적은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참으로 안심이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넘치게 하시길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가족 예배에 오신 참여하신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면서 축복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하지 않았더니 왜 광고가 없냐고 했다는 소리씩이 들려서 광고를 합니다. 4-2 코업 활동 잘 진행하고 계시죠? 서로 격려 잊지 마시고 자녀들과 함께 활동한 모습들도 공유해 주셔서 어떻게 스케줄링을 하고 계시는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3 크로스 커리큘럼 교재와 워크북 발송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요약 강의 영상도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이제 4-3 기도하시면서 단계별로 조별로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 소중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한 가지를 드립니다. 이미 이제 저희 예배 PPT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고 알고 계실 텐데요. 제1회 샬롯 인문학 페스티벌을 저희가 개최합니다. 분야는 운문, 산문, 산문에는 독후감, 수필을 모두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운문, 산문 모두 다 되고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는데 대상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봄학기 등록 과정에 한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는 저희가 고민하면서 결정을 했는데요. 크로스 커리큘럼 4권 1에서 4 유닛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추천 도서 목록을 이미 다 받으셨을 거예요. 특별히 워크북 뒷면에 보면은 추천 도서 목록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모든 책들을 또 읽으시고 독후 활동, 운문, 산문 모든 것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접수하느냐?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 GHSA Gmail로 접수를 받습니다. gmcghsa@google.com으로 있는 저희 이메일로 접수를 받으니까 준비하셔서 6월 13일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저희가 상 이름을 어떻게 할까 굉장히 지혜를 모으면서 기도하면서 상 이름을 정했습니다. 샬롯 메이슨 상 한 명입니다. 모든 상에는 상장 및 부상이 있는데 샬롯 메이슨 상 한 명에게는 상장 및 2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윤동주 상, C.S. 루이스 상이 있는데 여기에는 상장 및 5만 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집니다. 몇 명일지는 참여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몇 명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정들이 함께 단 한 점이라도 출품을 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이 봄학기에 등록한 모든 가정 92가정이거든요. 92가정이 다 한 점씩 최소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게시할 거고 포스터도 게시할 거예요. 확인하셔서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희 기관에 연락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모든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기회임을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자녀들과 자세도 잘 잡으시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배를 길게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잘 엄수해서 들어와 주시면 같이 은혜 받을 게 좋을 것 같고요. 박선준 선생님께서 광고하셨지만 저희가 제1회 샬롯 인문학 페스티벌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재능들을 이번 기회에 잘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가정이 엄마, 아빠 다 포함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고 이것이 좋은 전통이 되어서 저희 GHSA의 자랑이 또한 여러분들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저희들 생각에는 5월달이면은 다시 이제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 분위기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긴밀하게 교회와 여러 상황들을 보아서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을 조율하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제일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홈스쿨 가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서로 연합되어 있는 주님의 몸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서로를 향한 배려들, 기도의 제목들 함께 계속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짧게 드리지만 짧은 이 예배 속에 함께 은혜를 나누어서 우리가 같이 홈스쿨의 스피릿을 함께 계속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지난번까지 이제 묵상하는 홈스쿨러, 금식하는 홈스쿨러,
또 성품을 갖춘 홈스쿨러, 구제하는 홈스쿨러 네 가지 주제를 얘기했고요. 오늘은 선교하는 홈스쿨러, 선교하는 홈스쿨러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좀 읽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PPT 자료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여러분 사랑하시는 이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요?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면, 돈 버는 게 목적인 사람으로 산다면, 그런 사람 굉장히 많죠?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 아니면 명예를 위해서 이 땅을 산다면, 유명해지는 것만으로 내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겠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점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것을 지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손 대대로 홈스쿨링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냐면 우리는 선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선교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이세요? 네. 어떤 사람은 선교사님만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선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요, 누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선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서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시작. 나는 선교사입니다. 네. 내가 이 땅의 선교사로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선교는 무엇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이 땅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하면 전도고 타 문화권에 나가면 선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1900년 초의 조선의 모습인데 1890년 뭐 이럴 때 사진을 보시면 정말 초가집으로 다 이제 풀로 지붕이 다 되어 있고요. 사람들은 갓을 쓰고 다니고 이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130년 전에는요, 우리나라 이렇게 가난하고 정말로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미개하고 전염병이 많고 이런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미신을 섬기는 나라였죠. 하나님 모르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런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보석처럼 여기시는 아주 아름다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진짜 많이 와주셨어요. 자기의 젊음을 바쳐서, 자신의 생애를 다해서 이 땅에 자신의 젊음을 바쳐서 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여기까지 전달된 것이죠.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린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복받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알게 된 나라가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의 뱃을 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보면 뭐 교회도 엄청 많죠? 뭐 상가에 하나씩 교회 있을 만큼 교회 많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 종교 인구 중에 제일 많으니까 괜찮나요? 여기서 끝나면 괜찮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선교하는 홈스쿨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선교하는 홈스쿨러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선교를 잘하려면요, 선교하는 삶을 살려면요, 먼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먼저 오셔야 그때부터 선교는 시작되는 것이죠. 성령은요, 인격이세요. 인격이 있다는 건 뭐냐면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 또 감정, 의지가 있는 어떤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실 때 선교가 그때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아주 똑똑하다고 해서 내가 어떤 능력이 많다고 해서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실 때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선교를 잘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 갇히셨을 때, 부활했을 때조차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성령을 받으면 이라고 하셨잖아요. 성령을 받고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닭 물 때까지, 그쵸? 닭 우기기 전에 3번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 받고 초대교회를 이끄는 강력한 성령의 사람, 선교의 사람이 되었어요. 스테반 집사님은 성령 받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해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태신앙,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닌 그 사람도 성령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홈스쿨러도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여러분의 교회가 성령을 강조하건 강조하지 않건 무조건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선교의 삶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집사님도, 우리 학생들도, 꼬마여도, 막내여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아멘? 저는 10대 때 성령 받았어요. 교회 집회에 참석해서 성령 체험을 하고 완전히 삶이 달라졌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저녁 집회에 참석하고 성령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고요, 성령 충만은 조금 달라요. 성령 체험은 처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니까 일회성이라면 성령 충만은 리필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성령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계기를 만드셔야 돼요. 특별히 10대 자녀들에게 말씀드려요. 10대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령 받기를 선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찬양할 수 있는 곳,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곳, 거기에 가서 성령 주세요. 저도 성령 체험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성령 받은 사람을 선교의 도구로, 선교의 사람으로 사용하세요.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지성으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든 시티 스터드라는 분이 계세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스포츠 스타였어요. 크리켓이라는 스포츠를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마지막 사람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마지막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젠걸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목적은 그 마지막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직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시는 것과 맞물려 있고요. 우리의 삶도 역시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선교의 사람으로 드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1번 기도 제목이 뭐냐? 주님, 제가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성령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모일 수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골방에서 기도하건 모일 수 있는 환경에서 나아가건 또 여름에 수련회건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먼저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교하는 사람은요,
능력받은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너희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선교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특한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각자는 다 우리 모두는요 강력한 선교의 도구들이에요. 우리 중에는 천재들이 많죠. 종이접기 천재, 종이접기 엄청 잘해. 그래서 또 현민이 그런 친구들, 주원이 같은 경우는 피아노 엄청 잘 치잖아요. 근데 또 PPT도 엄청 말도 잘해. 그러니까 다양한 능력이 있어요. 주인은 첼로 잘하고 또 우리 중에는 글쓰기 잘하는 친구 있고 말하기 천재 있고 축구 천재도 있고 컴퓨터 천재도 있고 얼굴 천재도 가끔 있어요. 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왜 주셨냐? 그것을 통해서 선교의 도구로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찾으셔야 돼. 4차 산업 시대에, AI 시대에 내가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찾으시길 바래요. 공무원 시험 잘 준비해서 평생 안정적인 직장에 가셔서 월급 받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사명이셔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차원의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선교의 도구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자녀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모두 다 우리의 남은 생애는 다 선교로 드려야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 선교할 수 있는지, 어떤 능력을 내가 갖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시간을 아낄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난 더 노력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교의 삶을 드리려고 오늘도 노력할 거예요. 그것은 코로나가 와서 또 여러 가지 모일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해서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거예요. 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모이고 있지만 그 가정에서 이런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단기 선교를 많이 가봤는데 오늘 말씀해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쓰시는 곳은 어딜지 몰라요. 바로 옆 동네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일 수도 있고 저 나라일 수도 있고 땅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교회에서 하는 혹은 선교단체에서 하는 어떤 선교의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겠어요. 단기 선교도 가보시고 그래서 선교지가 이렇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단기 선교를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가봤는데 정말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으로 여러분 선교사로 선교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사업하는 비즈니스맨으로 선교의 사역에 뛰어들 수 있으세요. 교육자로, 문화 전파자로, 예술 전파자로, 또 어떤 연예인으로 여러 가지 기회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실 수가 있어요. 직접 선교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 또 그들을 돕는, 보내는 선교사로 또한 또 기도로 돕는 그분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초점은 선교가 되셔야 돼요. 아멘? 예, 갑자기 아멘이 작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서 내 자녀가 선교사 되면 어떡하지? 저는 지금 선교사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선교적 삶을 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혼을 하실 때에도 평생 나와 함께 선교할 수 있는 사람하고 하셔야 돼요. 평생 그 방향을 볼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전공도 선교를 위해서 선택하세요. 사업도 선교를 위한 방향을 정하세요. 샬롯 독서에도 그걸로 선교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모든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선교로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이렇게 제가 제 인생의 마지막 노년에 혹은 20년 뒤에 돌아봤을 때 전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그곳은 GHS에는 능력받은 예비 선교사들의 훈련소였다. GHS에는 능력받은 예비 선교사들의 집합소였다. 그런 말을 저의 인생에서 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딱 돌아봤을 때 다 선교의 동력자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런 것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 건데요. 어느 나라 왕이
하나뿐인 딸을 주려고 이렇게 미션을 줬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그것을 성공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어서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미션인가 했더니 바로 이렇게 악어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연못에서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가지고 악어들에게 물리지 않고 무사히 살아서 나온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이렇게 무서운 악어가 있는데 누가 목숨을 걸고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근데 웬 젊은이가 갑자기 점프하더니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날렵한 속도로 막 수영을 하고 악어들을 제치고 위험의 그 어려움을 막 극복하고 정말로 살아서 그 연못을 건넜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정말 용감한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죠. 도대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소리쳤어요. 누가 나 밀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나 밀었어!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누가 던져버리니까 밀어버리니까 목숨 걸고 거기 빠져나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선교하라 그러면요 꼭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재수 없이 걸렸구나. 내가 그때 손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주요교 목사의 설교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생애는 정말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GHS에 모였거든요. 여기에서 위대한 선교의 영웅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선교의 동역자들이 우리 모든 자녀들과 가정들에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선교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 뭐 이런 찬송가 푸른 바다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골골짝 빈들에도 이런 노래를 아주 직설적으로 불렀습니다. 또 제가 중학생 때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가서 다 손들고 뭐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했어요. 요즘에 이런 찬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직설적으로 주님 제가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찬양이 별로 없는데 아무튼 제가 이런 비슷한 마음을 가진 우리의 고백을 담은 찬양을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좀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런 찬양인데요. 정말로 예수님을 모르는 그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은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은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그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발 주의 손과 발을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을 주 치유하며 섬기게 하소서. 주 섬기게 하소서. 선포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나를 생각하시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나니 마지막 시대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모든 그 지식의 넘침이, 주님을 인정하는 선교의 넘침이 우리 시대에 구현되기를 원하고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하고 예수님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신 이 선교의 명령이 우리 자녀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이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1분간만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대로 들어줄 수 있도록 성령 주시기 원하고 능력 주시기 원하고 증인되어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GHS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성교를 향한 주의 나라를 향한 주의 영광을 향한 그 믿음을 복음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선교를 위해 공부하고 선교를 위해 교회를 다니고 선교를 위해 돈을 벌고 선교를 위해 가정에서 홈스쿨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그런 기름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너무나 작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데를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당신의 영광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마지막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공부하고 선교를 위해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선교를 위해서 홈스쿨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주인공들로 다 세워지는 위대한 복들을 또 함께 서로가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서로를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중보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을 선교로 드리기를 소망하는 GHS의 모든 가족들의 다짐 위에 모든 걸음 위에 공부의 여정과 사업의 여정과 홈스쿨의 모든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